우리 1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2월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달이죠. 항상 1월은 첫 시작의 새 달이라고 한다면 12월을 맞이하면 마지막이구나 라는,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12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한 달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의 마무리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특히 육상 경기를 보다 보면 정말로 다른 박질을 잘하는 사람이 결승선을 앞두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사고죠. 아니면 더 좀 치고 나가려고 힘을 더 주다가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참 안타깝죠. 결승전 바로 앞까지는 잘 왔는데 결승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 그게 아주 복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쇼트트랙 이렇게 빙상 경기를 보면은 이제 12바퀴를 돌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11바퀴까지는 막 열심히 잘 돌았어요. 12바퀴째 마지막 코너에서 잘못해가지고 넘어져서 결승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11바퀴를 잘 돌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모습입니다. 12번째 바퀴, 우리 12월 달, 여러분 1년의 마지막 이 달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복된 한 달이 되어서 아름다운 2023년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소망의 새해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생의 기간 동안 아무리 잘 살았어도 마지막이 엉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예전엔 well-being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어렵게 살고 못 살던 시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했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경제력도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즐기면서 잘 살까, well-being 해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쭉 써놓고서 어디도 가고 싶고 무엇도 먹고 싶고 뭐 이러면서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지 찾아다니고, 이게 이제 잘 사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게 정말로 온전한 의미 있는 삶인가라는 의문들을 던지면서 요즘 특별히 연령대가 길어지면서 오래 사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가운데 well dying 이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급부상하고 있죠. 마지막에 정말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냥 시간을 지내면서 그냥 가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 건강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루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특히 우리는 이 생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죠. well dying,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요즘 특히 세계 모든 기독교에서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레거시입니다. 레거시는 우리나라 말로는 유산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유산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남겨주는 뭐 집 아니면 재산, 뭐 현금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이 레거시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 레거시를 그냥 레거시라고 그냥 씁니다. 이 레거시는 뭐냐?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것들, 이게 좋은 레거시입니다. 유산입니다. 물려줬는데 그것이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 후손들한테 그것이 고역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레거시가 아니죠. 진짜 좋은 레거시는 뭐냐? 그것들을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신나고 힘이 되고 의미 있고 용기를 얻고 이런 것이 레거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신앙의 레거시를 물려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 마무리할 때 웰다잉과 레거시에 대한 준비, 이것들을 요즘 기독교계에서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레거시 세미나가 열리는데 굉장히 아주 큰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마지막 달, 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12월에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 대림절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 아니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 이 대림절, 대강절.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어드벤트는 coming이라는, 오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절기. 이 절기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2023년이 엊그저께 1월 달이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12월 달입니다. 저는 늘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리고 요즘 거리에선 잘 울려 퍼지지 않지만 그래도 집에서 작은 트리를 세우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성탄에 불을 밝히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가끔 묵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몇 번 더 찾아올까? 목회를 하면서는,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몇 번이나 더 찾아올까? 이렇게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1년에 한 번씩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도대체 나를 위해 하신 주님의 일은 무엇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 대강절의 시간이고 또 크리스마스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속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주신 구속의 은혜, 목숨을 살려주신 사랑,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선물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평소에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 앞으로 갔을 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동수야 뭐 하다 왔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전에 마태복음 24장에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치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도둑이 오는 걸 알면 누가 잠자고 있겠느냐. 깨어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막지. 그러니 깨어 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몇 월 며칠 몇 날에 몇 년에 오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가짜이죠. 왜? 성경에는 오직 아버지만이 그 때와 시를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천성의 성도님들이 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언제 올지 모르는 오늘이라도 임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두 번째가 달란트를 맡긴 종들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로 구별된 사람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은 모두 4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임하는데 이 4주 동안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와 24장 마지막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의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물리적인 생명은 꼭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그러한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반드시 죽음이 있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젠진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멸망한 세상의 백성을 구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 이게 두 번째 선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물리적 생명이 끝난 다음에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음을 늘 깨어 기다리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도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에 있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보면 첫 번째 모습이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 앞에 설 때 구분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얀 양은 오른편에 시커먼 염소는 왼편에 구별하는 것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임금이 다시 와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임금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별하신다. 한편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한편 왼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듣는 말씀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들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읽어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 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로브를 입었는데요, 이 가운이 하얀색, 흰옷 입은 자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상징이라 일부러 하얀 옷을 입었냐, 이렇게 보이는 하얀 옷, 그럼 교회 올 때는 다 하얀 옷을 입고 와야 되는, 예전에 몇 시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어떤 이상한 이단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흰옷 입어야 된다 해서 다 흰옷 입고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오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연기했어 하고, 그러게, 아니 그런 흰옷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시커멓고 더럽고 붉은 우리의 죄를 싹 씻어주셔서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는 것, 영적인 흰옷이죠. 눈에 보이는 흰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정결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신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도 이 구별된 모습에 대해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읽어볼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구별하는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가졌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이 외적인 증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내적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보이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잎사귀가 흔들리고 느껴지는 것이 바람의 모습 아니에요. 성령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 있고 증거가 있는 것, 우리의 내적인 인치심을 가지고 구원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모습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구원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의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능력이죠. 깨달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며 우뚝 세워주세요. 하는 나라의 백성의 기업을 유산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흰옷, 육신의 할례는 아니지만 구별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히란말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요. 이 믿음, 필요 충분 조건이고 반드시 구원에 필요한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 나 주님 믿어, 그러니 교회 왔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피스토스라는 말, 이거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부부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믿음이 히란 말로 피스토스인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 충성은 뭐예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행함이란 이 모습, 충성이란 말의 원래의 모습이 피스토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유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피스토스는 충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faith입니다. 이 faith가 충성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의 영어 단어를 보면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faith를 가지고 이루어진 말이에요. 충성의, 충실함의 원래 영어 단어가 faithfulness입니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구별된 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는 양처럼 오른편에, 한처럼 왼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별하실 터인데, 구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은 구별에 합당한 증거를 갖고 있는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데, 그 믿음은 오직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함께 나타난 자들이 구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구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다. 양처럼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 이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고, 염소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가 막 뿔 달리고 좀 고약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영벌에 임할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은 각각 어떠하냐?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 34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 특별히 복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오른편에 설 목자가 양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냐? 내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 갔을 때 찾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너무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지금 만나는 내 얼굴,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물을 드렸고 언제 옷을 줬고 언제 위로를 했고 언제 영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복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너희는 깨닫지 못했지만 바로 그곳에 내가 함께 있었어. 그곳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세운 것처럼 너희가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그 모습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신 왼편에 있는 자,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 영벌에 처할 자, 특별히 41절에 보면은 영원한 불에 떨어질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말씀을 41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한테 왔을 때, 내가 줄인 모습으로 왔을 때 안 먹여줬고, 목마라 할 때 물도 안 주고, 헐벗었는데 입히지도 아니하고 돌보지도 아니하고 영접도 아니하고 이런 모습을 가졌어. 마찬가지로 이들도 답답했지 않겠습니까? 난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45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선을 행할 많은 기회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에이 나 하나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잖아, 아니면 에이 다음 기회에 하지, 나도 넉넉하지 못한데,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구별할 때 구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신실한 믿음은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충성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죄악의 모습 중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생활 안 하고 세상의 성청망청 이런 것만이 죄악이 아니라 이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것은 선한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야 이거 하면 주님 기뻐하실 텐데,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 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놓치는 것. 올해 우리 교회 성구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기회를 놓쳐버려. 소원은 알아,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걸. 그러면서도 에이 이것저것 따지고 또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스케줄이 아니라 자기의 스케줄을 따지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언제 부르실 줄 모르는데, 언제 주님 앞에 갈 줄 모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타깝게 구별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친다는 것이죠. 믿음은 쉽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그 모습이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따라가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십자가를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지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심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어? 라고 물으실 겁니다.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어? 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대답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는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평만 하다 왔습니다. 저는 보니까 주님 몸된 교회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맨날 비판만 하다 왔습니다. 저는 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가지고 먹고 싸고 하다가 그것만 하다가 왔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보니까 내 마음에 다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이받고 쌓이다 보니까 교회 분열만 시키다 왔습니다. 나는 나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의가 통하지 않아서 그냥 내 의만 주장하다 왔습니다. 이 주님이 기뻐하실 대답일까요?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내 모습이 염소의 뿔과 같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간 모습 그 자체를 바라보시며 신실한 자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구별된 모습은, 흰옷 입은 모습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은 보시자마자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네가 나를 기쁘게 했구나, 장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말씀하시기 전에 아실 것 같아요. 주님이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 같아요. 넌 깨닫지 못했지만 너희 믿음의 식구들 아픔을 돌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등 두들겨지면서 위로해준 그 모습,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가까운 가족들을 잃었을 때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한 그 모습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한 거야. 전쟁 지역에 있는 고아들 소망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둠 속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그 알지 못한 아이들에게 뭔가 선물을 보내면서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메시지를 전한 거, 그 모습,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더러운 물밖에 먹을 수 없는 아직도 개발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금식하면서 그 사랑의 끼니, 금식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그 예물이 모아져서 가서 우물을 파고 그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으로 그렇게 금식하며 사랑을 베푼 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나를 섬긴, 나한테 한 거야. 크리스마스 때마다 엔젤 추례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아픈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길에 내가 내 손을 함께 한 거, 그게 그냥 넉넉해서 네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랑을 나한테 다시 돌려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영생에, 하나는 영벌에 들어갑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작은 자들에게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영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십자가를 세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천성의 가족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다시 만날 때 그 오른편에 서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